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앞으로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을 쭉 이끌고 나가는 핵심되는 성경 구절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온 유대와 그 다음에는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는요 땅끝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서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박해로 인하여서 원치 아니하게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박해라고 하는 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줍니까? 때로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힘들지만 그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했던 것처럼 교회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발버둥 치면서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전하여지지 아니한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다시 한번 정답을 보여주실래요? 자, 어디까지? 지금 이제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 거죠?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땅끝이 있습니다. 해남의 땅끝 마을.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땅끝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3시간 더 가야 되는 아굴라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 바울에게도 땅끝이 있었습니다. 서바나, 나 서바나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나는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땅끝. 누가에게는 사도행전에서는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이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면 6.25 참전국이고 그리고 큰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지만 고대 에티오피아는 좀 달랐습니다.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곳이고요. 무역이 성행하고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사마리아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다. 땅끝으로 가라. 그 땅끝 에디오피아까지,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죠? 가사로 가라고 합니다. 가사. 여러분, 가사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은 가자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금 전쟁이 났는 바로 그 지역이죠. 애굽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고 교통이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광야로 갔을 때에 그가 만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넷이었습니다. 이 넷이는 부가 있지요. 높은 권력이 있습니다. 거기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땅끝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천자문을 읽을 때에 눈으로만 읽었나요? 아니면 소리를 내어서 하늘 천 따지 소리를 내어서 읽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에는 소리를 내어서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3편 읽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은 열심히 읽고 있지요. 빌립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왜 나에게 이리로 오라고 했을까? 저 북쪽 사마리아에서 먼 곳으로 오라고 했을까? 아하, 바로 이 이유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 수레에 가까이 갔습니다.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에 묻습니다. 깨닫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죠?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신 이리 올라와 보십시오. 수레에다가 초청을 하지요. 이사야 53장 내시가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 이렇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열심히 성경은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도대체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굴욕받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면서 말도 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바로 빌립이 수레에 올라타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분 고난받는 예수님입니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고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 당신이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들으셨죠.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고 있던 겁니다. 빌립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풀이해 줍니다. 성경을 해석해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죠? 성경 해석을 할 때요,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성경을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 이적 이런 거는 다 치워버립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그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다 빼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에 자꾸 자기 중심으로 읽습니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마치 토정비결 하듯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나를 중심으로 많이 읽습니다. 마치 성경을 내가 성경 위에 올라서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쪽쪽 뽑아갑니다. 근데 이것 또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분들은요, 가스라이팅식으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가르쳐준 그 방법에 매여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빌립은 뭘 가르치고 있죠? 빌립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만으로 여기에서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바로 예수님과 연결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봤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그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죠. 동행하면서 무슨 일이냐, 그리고는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서,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열어서 풀이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벗겨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 빛이 임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모세의 오경, 모든 선지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 바로 구약 성경으로 모든 성경에 쓴 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수레에 올라가서 이사야서의 그 내용,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내시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구나. 그리고 그의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나 그러면 세례 받고 싶습니다. 나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 이제 세례 받고 싶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이죠? 지난번에 한번 세례식 때 말씀드렸어요.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사는 동거가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디오피아 내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자 그의 마음에 그 예수님, 나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요,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해방의 복음입니다. 이때까지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경건했던 사람이 땅끝에서 예루살렘에 갔지만 그는 막상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내시였어요. 그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불구자였어요. 장애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세례를 주십시오. 사도행전을 연소가에서 설교를 하면서 요즘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는 과연 목회를 하면서 성경대로, 정말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누가 받지요? 세례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 주님, 내가 이제 영접한 주님, 내가 그 예수님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총회에서는요, 예배 모범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교회를 출석을 하고 난 후에 6개월이 지나야지만 학습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고, 또다시 6개월이 지나야지만 교육을 받고 세례 문답을 받아서 세례를 받을 수 있대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안 돼. 왜? 6개월 기다려야 돼. 당신은 1년 기다려야 돼.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단도요, 육군 진중 세례식에서는 날짜 안 따집니다. 세례 받는다 하면 바로, 예수 믿는다 하면 바로 세례 줍니다. 병상에서도 바로 세례 줍니다. 좀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전에 광고했지만 5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마음에 결정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빌립이 했던 것처럼, 그 내시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신 영접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나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당신 6개월 기다려야 돼요. 당신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에게 있어서 고민이 있죠.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는 이중적입니다. 두 가지의 형태를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는 때로는 성령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성령께서는 신중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기다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내려와서 그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의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도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천천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행하십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어떠시냐? 굉장히 혁신적이고 파격적이고 급하게 행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주고 거리낌 없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좀 더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형식과 전통,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보폭에 우리가 발맞추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께서 천천히 행하여 나갈 때에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느린 발걸음에 우리가 박자를 맞춰야 될 것이고, 성령께서 또한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서 급하게 움직이실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발걸음과 보폭을 행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예전에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발맞추어 나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하죠.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제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눈을 뜨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빌립에게 이제는 남쪽 가사로 가서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VIP 6월 2일 날 해피데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하라고 행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그들에게 가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우리가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만나고 그들에게 초청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예수를 소개하는 것, 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킬 때에 이 원칙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가라고 할 때는 가야 되고요. 성령께서 서라고 할 때는 서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알리고 초청하는 것, 그것 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또 그들의 마음을 비추시고 조명하시는 그 역할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훈 목사님이 세미나 갔다 오신 후에 그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이 좋았고 저런 모습이 좋았고 이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것을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음에 그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같이 보조를 맞추고 발을 맞추어 나가고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교회는요 성령님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도구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교회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귀한 소문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